오늘 에베소서 4장의 말씀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살펴보면 어떤 크게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 가운데에 먼저 앞부분에서는 물론 이제 편지이기 때문에 인사를 제외하고 전반적인 앞부분에서는 이론적인 것들, 교리적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것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는 그의 자녀로서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교리적인 부분들,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부분들을 먼저 모든 서신서의 전반부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신서 중간 후반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럼 그 이론, 그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실제적인 것을 뒤에 말씀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것은 마치 톱니바퀴와 같은 것이겠죠. 이론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하고, 그러나 그 이론만 가지고선 안 되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질 때에 그것이 하나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인데, 에베소서 앞의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살리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뭔가 그 분위기가 전환되는 것이죠. 이론적인 것들을 얘기하다가 이제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나누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은 이제 명사예요.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어떠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힘써서 지키라. 이것은 문법적으로 보면 능동태 그리고 분사예요. 어떤 뜻이냐면, 힘써 지키라는 것은 누가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능동적으로, 그리고 분사라는 것은 끝까지, 아직 완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어떠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너희가 힘써서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힘써서 지켜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힘을 쓰기 위해서, 힘써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것을 우리가 힘써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힘써서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하나님의 하나됨입니다.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첫 번째 무엇이냐면, 나와 바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불가능이 없으신 그분이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쭉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냐면, 그 모든 창조의 역사가 인간을 위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 한 사람의, 그 인간에게 모든 목적을 두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첫 사람 아담과 함께 하나 되어져서 한 그 공간인 에덴에서 함께 모든 것을 누리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처음에는 하나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단절되었고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신 사망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우리가 인간적인 육체의 죽음은 어떤 것이죠? 우리의 숨이 의학적으로 봤을 때 숨이
끊기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하나 되게 지음을 받았는데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었고 찢겨졌습니다. 그 단절된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다시 시작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에 보내셔서 다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도 죄로 가득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그 단절된 갈라진 그 관계를 다시 하나로 연합하시고 하나로 엮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 되게 하신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나와 하나님과의 그 하나된 관계를 힘써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순종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장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 하나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1대1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그 독대하는 그 관계 하나됨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의 하나됨입니다.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가정은 결코 사람의 어떤 인력으로 하나가 될 수 없고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결혼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결혼 아무리 애쓰고 사람의 힘으로 어떤 준비를 갈고 닦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그 결혼이 성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서 뭐 여러 조건이 되고 여러 이해가 돼서 할 수 있지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100번 양보해서. 그러나 가정이 있기 위해서는 부부만으로는 안 되죠.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의학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세포가 사람이 되어서 우리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자라나서 태어나기까지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 봐도 가정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가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보내주신 작은 모형이다라고 누군가는 말하기도 합니다. 엄마와 아빠와 자녀들이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면서 각자의 그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끌어주고 당겨주고 성장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죠? 오늘날 세상은 계속해서 가정을 계속 찢으려고 하고 가정이 하나 되게 부름받는 것을 막습니다. 마치 어떻습니까? 동성애 남자와 여자가 아닌 다른 그 어떠함들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또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낙태 또한 내가 내 엄마의 내 여자의 선택으로 권리로 생명을 지우고 말고 하는 것을 권리인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또한 잘 안 맞으면 이혼하는 것.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어떤가 하면은 대부분 결혼하고 1년, 2년을 혼인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보다가 갈라서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 살다가 그냥 갈라서면 그냥 그 사람들은 아무런 그 과거의 흔적 없이 다시 또 새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또 하게 되고, 또 노년에 이르러서는 어떻습니까? 없었던 말인 황혼이라는 것들까지 해서 내가 이제 이 오랜 세월 동안 헌신하고 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이제 황혼 이혼을 해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는 것이 마치 트렌드인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주님 오시는 그때가 다가올수록
사탄은 어떤 것을 하냐면 가정을 찢고 가정을 쪼개는 일을 우리 가운데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서 그것이 분열되지 않게 더 하나 되도록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이고, 더 하나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들이 동성애를 주장하는 것을 반대하고, 낙태하는 것을 반대하고, 결혼을 장려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은 물론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애초부터 하나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가정이 분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그것을 힘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주님께서 하나 되게 부르신 그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혹 여러분이 제가 다 알지 못하나, 혹 내가 혼자 신앙생활을 나 홀로 이어간다라든지,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식구들 가운데에 믿지 않는 누군가 자녀 혹은 배우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정말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은 뭐 교회에 다니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나에게 보내시고 그 영혼을 나에게 붙이신 것은 나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그것을, 그 가정을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나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혹 우리 식구들 가운데에, 뭐 식구들 아니라 우리의 뭐 친척들, 그 가정들 가게 가운데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은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우리 각자에게 부르심이 있듯이, 우리 각자에게 사명이 있듯이, 저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부르심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 각자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 모양대로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대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부르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도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가정에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고 누구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한다면 어떻게 부르심이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위하여서 힘써 기도하시고 힘써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회의 하나됨. 우리 1절과 본문 1절과 4절을 우리 여러분들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강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4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 말씀은 신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에베소서 전체가 교회론,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그 교회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도 합니다. 오늘 4장 1절과 4절, 뭐 이 절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전반에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구석구석에서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왜 몸이다 라고 했을까요?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으로 부름 받았다 라고 표현할까요? 너무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성경은 너무나 쉽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여러분들 어떤 사람도 이 몸의 지체를, 내가 오늘은 이것이 필요 없어서 이것을 집에 두고 가야지, 오늘은 이것이 나에게 걸리적거리니까 두고 가야지, 오늘은 이것이 나에게 필요하니까 더 가져가야지 하는 내 몸뚱이의 지체는 없습니다. 내 몸에 있는 모든 지체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항상 함께 다니고 항상 함께 어딘가를 오가면서 항상 함께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에는 어떤 그 효과가 있냐면 보상작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내가 걸어가다가
왼쪽 발목을 접질렸어요. 삐끗했어요. 그래서 근데 뭐 병원 갈 정도는 아니고 그냥 조금 절뚝거리고 불편할 정도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병원 가지 않고 좀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왼쪽 발목이 다쳤는데 그냥 생활을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시간이 지나면 오른쪽 무릎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원리냐면 왼쪽 발목이 다쳐서 재구실을 못하니까 몸이 자동적으로 왼쪽 발목이 감당할 것을 오른쪽 무릎이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차차 몸이 조금씩 힘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하여서 했던 그 작용이 계속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전체적인 게 틀어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있을 수 있고 무엇인가 부족한 지체가 있을 수 있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품어주고 함께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래되어서는 안 되겠죠.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부족함을 또 성장되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그래서 모든 지체가 한 몸으로 부름받아져서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 내가 부족하다고 아는 자들은 또 내가 더 강성하여지고 또 믿음이 분량이 성장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또 주님 앞에 구하고, 그렇게 한 몸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냥 몸이다 라고만 하지 않고 부름받았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부르심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내가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교회니까 가야지, 저기 교회는 뭔가 내가 다니기 편리하니까, 저기 교회는 뭐가 나한테 만족스러우니까, 저기 교회는 어떤 분위기가 좋고 저기 교회는 어떠하니까 내가 가야지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은 곳들을 우리는 교회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모인 그곳이 교회인 것이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또 각자의 필요에 맞게 모으셔서 한 교회, 또 우리 새 안양교회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교회마다 각자의 부르심을 부여하십니다. 어떤 교회는 구제에 열심을 하도록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선교에 또 전력을 다하도록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다른 부족한 연약한 교회들을 또 섬기도록 또 부르시기도 하고,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부르심 가운데에 하나하나 지체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기를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탄이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분열되게 하고 계속해서 와해되게 하고 계속해서 분쟁하게 만드는 것은 또 사탄의 일인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면 대부분 동호회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이죠?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산악회로 모이고, 또 어떤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골프 모임으로 모이고, 저는 축구를 좋아해서 조기축구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 좋아하는 대로 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임 가운데 물론 티격태격하는 것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내가 같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잘 뭉칩니다. 근데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좋아하는 것들, 내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곳이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이 사람을 전도하고 내가 원해서 이 교회를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불러 모으셨기 때문에 내 눈으로 봤을 때,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 되는 그 유일한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양보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우리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그 교회를 하나 되게 부르셨으니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하나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이 하나로 부르신 것을 힘써서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 되게 부르신 것,
먼저는 나를 하나님과 1대1의 그 관계로 하나로 부르셨고, 또 내가 돌아보니 우리의 가정도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로 부르셨고, 또 우리 교회도 내가 그냥 뭐 어려서부터 다녔고 내가 집 가까우니까 다녔고 그저 그냥 매주 나왔던 것 같은데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마음판 가운데에 생각되었고 이제 깨달아 알았다라면,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제 힘써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내가 애쓰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양보하고 더 뭐 그것을 타협하고 내가 집에서도 양보하고 해서 내가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마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하나 되려고 하고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뭉치려고 해봐야 그것은 결국에는 잠깐은 뭉쳐진 것 같으나 끝이 있고 너무나도 부족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힘써 그것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본문 2절과 3절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시다면 말씀 잘 눈으로 보시고 한번 2절 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은 잘 알고 있듯이 사랑장이라고 하는 것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사랑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한 그 부분을 나중에 에베소서에서 동일하게 2절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그 힘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마지막 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부터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가 그것을 받았으면 너희가 그와 같이 하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 되게 하신 나와 하나님의 관계, 우리 가정의 부르심, 그리고 이 교회라는 것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엔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주님, 내가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너무나 지키기 원하고 힘쓰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힘써 지키라라는 것이 아까 능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냥 앉아서 기도하면서 주님 주세요, 주님 사랑 주세요, 주님 마음 부어주세요 그렇게 달라고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 가운데에서 믿지 않는 배우자를 믿음으로 교회에 나오게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배려하고 용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가자, 같이 믿음 생활하자라고 하면서 그냥 가정에서는 세상적으로 소위 말해서 죄송합니다, 바가지 긁고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막 질타하고 왜 저러냐 이러냐, 다른 자식들과 비교하고 그러다가는 주일날 은혜 받고 교회 가자, 같이 가자 한다면 그것으로는 결코 하나 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양보하고 사랑을 흘려보낼 때, 내 말과 행동과 삶에 그것이 흘러갈 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때에 그것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 주님 성령 안에서 더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구함과 동시에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하나가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생각을 하면서 말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게 내 안에 작동하면서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질 때에, 기도와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기도 생활, 기도의 자리를 힘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첫 번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첫 번째 그 나와 하나님을 지킨다라고 한다면, 기도와 말씀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 삶으로 살아낼 때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 믿음대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 여러분이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았으면 그대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는 것이 다르고 믿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의지하는 것과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내는 것,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말씀대로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것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인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낼 때의 향기, 그 향기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 풍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향기를 맡고 자연히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누군가 나를 평가하고 말할 때,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고 우리랑 똑같은 사람 같아. 너는 내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 세상 가운데 빠삭하고 너무나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잘 녹아져 있어 라고 한다면, 그것이 썩 듣기 좋은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너 정말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너를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궁금하고, 너를 보니까 네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이 향기로 풍겨져 갈 때에, 우리가 있는 그곳 가운데에서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하나 되게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가정, 내가 어떻게 시작한지 모르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나온지는 인간적으로 잘 알지 못하겠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된 교회가, 이 새한양 교회가 내가 이곳 가운데에 나오고 여기 가운데에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한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가운데에 보내셔서 부르셔서 한 몸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힘써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것들을 힘써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구하고 그 도우심으로 살아낼 때에,
그리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